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겠건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전뜰에 있었던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 장사꾼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상을 엎으셔야만 했을까요? 의자를 엎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된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되냐면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가 되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순례객들, 그 유대인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흩어졌지만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였고 오늘날에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만 했고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야 가까운 데서 자신이 기르고 있던 어린 양을 갖고 오겠지만 제사 동물들을 갖고 오겠지만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돈만 들고 와서 구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그 수많은 동물들의 울부짖음 소리들, 그리고 얼마에 판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들, 기도하는 소리들, 걸어다니는 그 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성전의 그 세금은요, 얼마나 냈냐? 반세겔 냈습니다. 반세겔. 지금 이스라엘 돈 반세겔이면요, 150원이에요. 150원. 150원 정도인데, 이 150원만 내고 성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당시 이 반세겔은 노동자들이 이틀치의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틀에 1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틀에 1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반세겔씩 20세 이상의 남자 50만 명에게 이 세금을 받는다고 치면 계산을 해보니까 500억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500억 원. 오늘날로 쳐서요. 엄청난 수입원입니다. 당시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기간은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이 기관에서 이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은 그 로마 총독에게 막대한 뇌물을 갖다 주고 그 자리를 유지했답니다. 돈을 바치고 그리고 돈을 번 거예요. 바로 이것은 탐욕으로 시작한 자리는 더 큰 탐욕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냄새나는 탐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두로에서 제작한 성전세용 화폐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환전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림의 그 동전으로 환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환율을 적용해서 폭리를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환전하게 만들고 그 환전을 통하여 그 환율에 따라서 더
더 많은 돈을 갖다 더 걷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소와 제사용 그 동물 시장은 원래 어디 있었느냐? 이 감람산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람산 쪽. 그런데 이것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주 많게 되어지자 욕심이 있고 탐욕이 더 많아서 어떻게 되는가?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또 다른 시장을 성전, 이방인의 뜰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출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기간 동안 이곳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졌대요.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 얼마나 많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수기에는 평상시보다 가격이 몇 배나 뛰어오르냐? 16배나 뛰어올랐다고 그래요. 한 두세 배가 아니라 16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장사꾼들과 성전 권력자들의 호주머니, 이 포켓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16배나 폭리로 돈을 걷어간, 또한 그 희생 제사물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권력자들이 만든 이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요, 항의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지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동물, 희생 동물들을 비싸게 주고 사지 않으면 제사를 못 지내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불만은 있었지만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환전하는 곳, 동물의 제사를 팔고자 이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돈을 막 앞에서 세고 돈주머니가 있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일,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에 팔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그런 돈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얽혀진 그곳에 누가 가시냐? 바로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요, 물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결여된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애초부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인데 예수님 당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련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성전 권력가들의 탐욕에 의해 그곳이 돈을 바꾸고 동물을 파는 시장터로
아주 난리법석한 시장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장소가 뭐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요, 예레미야서에, 구약에는 예레미야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은 멸망 직전에 그 남유다의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제사 드렸다고, 피 흘렸다고, 주님 앞에 제사의 피를 흘려드렸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심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것을 질타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세를 내고 제사 드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안심했던 것입니다. 잘못은 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의 마음, 겸손한 마음,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그냥 성전세 내고 제사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안심했던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질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하는 강도의 소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BC 586년 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그리고 AD 70년대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은 증상은 없을까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와 헌금 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성전은 필요했을까요? 사실 태초에 성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넓기 넓죠.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성소였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늘 무엇이었는가? 샬롬, 평화, 평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슴이 뛰지 않아요. 막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공포영화 보시면 무엇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식은땀이 나요. 무서움을 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움이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그 샬롬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막혀버렸습니다. 갈등과 전쟁과 죽음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도망치는 인생,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여자는 해산해야만 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담처럼 점차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고 교만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삶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꼭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서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당시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 성전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대요. 그 큰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을 찢어버리고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신자는요, 성도는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인 성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성전인데 우리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전의 제일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왜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거나 떠나면 성전은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했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시기와 분쟁.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에 따라 당짓는 일이 있었어요. 모임을 갖는 일이 있었어요. 아볼로파는 우리 파와 달라, 베드로파는 우리 파와 달라, 나는 오직 바울파야, 이러면서 당짓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당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너희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신앙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편한 영역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공동체로 엮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삶으로 연결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을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쉰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쉰 오이코도메오. 이 쉰이란 뭐예요? 함께. 오이코도메오는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쉰, 함께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께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셨어요. 무슨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내일 모레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저도 만일에 여러분들께 기도해 달 것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하물며 나의 기호, 나의 성향, 나의 퍼스널리티, 성격, 다른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고요. 그런 교회를 찾아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사랑이 없네? 그럼 사랑이 많은 데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간다고 거기 사랑이 충만합니까?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지내다 보면 서운함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기꺼이 몸을 세우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 그러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그만둡니다. 하다가 말아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함께 지어져 갈 때도 쉰 오이코도메오, 함께 지어져 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남에게 친절하게 못 대합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남을 나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기호의 차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모임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보아요? 말씀 보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샬롬은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성전된 자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내 기호, 내 감정, 내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요, 많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많이. 오랫동안 한 지역에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화장실이 남향에 있는지 북향에 있는지 알아요. 집이 몇 평인지 다 알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아요. 한 10년 이상, 20년. 이 엘파소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엊그제도 몸이 아프신 분 신방 가자고 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분은요, 거의 60년 이상을 미국에 사셨어요. 와,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저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어떤 성향인지, 아리랑마트에 가면 무엇을 집는지, 김치를 하면 짜게 하는지 아니면 싱겁게 하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네, 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성전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 내가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는 것들보다 내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자랑, 또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주장하는 것보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기에 내 것을 놓아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피하는 사람 없으세요? 저 사람만 보면 한 개 가다가도 뒤로 돌아서 가진 않으세요? 딱 마트에 들어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잠시 나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시고 좀 더 월마트나 한 바퀴 떡 도시고 간 다음에 그 마트에 들어가시지는 않습니까? 왜냐? 보기 싫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꼴이 뭐예요? 얼굴입니다. 얼굴. 한글이에요. 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뭐예요?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맨날 성경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죠. 저는 성경 못 보고요. 맨날 주일날 먼지 털어갖고 나오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러면 성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웃으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속으로는 막 비수를 갈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 피하는 사람 없으세요? 벽을 느끼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지내는 관계 없으세요?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성전된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서 시작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일까요?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둥근 돌로, 어떤 분은 네모난 돌로. 모양은 틀려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양이 틀린 것처럼, 성격이 틀린 것처럼 둥그스름한 분도 있고 네모난 분도 있고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서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우러져 가는 성전.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은, 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때요? 다 틀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성전이 되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